최근에 세간에 관심을 많이 끈 것이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바둑 천재 이세돌 씨가 대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돌 씨가 1대4로 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참 대단한 그런 승리를 했다. 어떤 사람이 그 대국을 평가해서 말하기를 아주 용맹스럽게 잘 싸우는 검투사 한 사람하고 맹수 수천 마리를 풀어 놓아서 싸운 거하고 같은 것인데, 그런 싸움에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겼으니 참 대단한 것이다, 그런 평가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만은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수가 무궁무진한 수를 갖고 있었어. 그래서 이 알파고가 인공지능이 하는 그 바둑을 보니까 도대체 저기에 왜 돌을 놓았는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 기사들이 볼 때도 저거는 참 바보 같은 수를 뒀구나, 저기에 왜 저거를 놔뒀는고. 그런데 가만히 바둑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멍청하게 둔 돌이 아니에요. 나중에 한 몇 수, 한 10수 정도 나가다 보니까 이야, 그때 고도를 탁 놨기 때문에 이 알파고가 많은 집을 차지하게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장에 이렇게 딱 볼 때는 야, 저것이 왜 저렇게 저런 수를 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참 보통 기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수를 딱 뒀더라면 그 선생한테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여기다가 돌을 두느냐, 왜 이런 짓을 하니,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돌을 딱 그게 뒀는데, 그런 게 몇 번 있더라는 것입니다, 알파고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바둑을 계속 두면서 열수 뭐 이렇게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야, 그때 고도를 딱 둔 그것이 기가 막히게 참 집을 많이 누리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람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수를 두면서 인생을 사는 것인데, 이 바둑과 같이 수를 두면서 사는 것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수를 두면은 인생이 참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에 수를 두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잘못된 선택이었다, 판단이었다, 그렇게 결론이 날 때도 있고, 그 반대로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참 멍청하게 저 인생의 수를 두면서 사는구나, 아이고 저렇게 살아가지고 뭐가 되겠노. 그렇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세월이 쭉 지나가다 보면은 야, 그게 진짜 수거든. 그래서 야, 정말 이거 참 기가 막히게 이거 참 잘 되는 것이다, 야, 참 요런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인생이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한수를 내다보는 게 있습니다. 그 인공의 지능은 이렇게 조금 앞을 내다보지만은 이 수는 무한수를 내다보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뭐 알파고 할아버지가 나와도, 아무리 인공지능으로 뭐 수를 재고 판단을 하고 해도 참 그런 인공지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천 대를 미리 내다보고 수천 수 앞을 미리 내다보면 아니라 영혼의 수를 미리 내다보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게 바로 영의 수인 것입니다. 인간 지능으로 판단해서 하는 수가 아니라 지능을 초월하는 영이라. 그래서
기도는 그런 영의 수와 접촉을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를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내 지능으로, 내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인공지능으로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를 놔야 돼. 앞으로 여러분, 바둑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지능도 의지할 수 없고 컴퓨터 지능도 의지할 수 없고 그런 것도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수를 내다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수를 내다보고 금생에서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내생에서도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수가 있으니 그 수는 바로 성령이 가르쳐준 수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가르쳐준 수를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같이 공부했던 동기 동창들 보면은 공부를 잘하고 아주 영리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뭐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똑똑하게 잘 사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는 그 사람들보다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고 공부도 그렇게 탁월하게 내가 그 사람들만큼 잘 하지는 못했지만 뭐 전교 1등, 2등 뭐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축복이 있다면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을 수를 놓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생수를 딱 놓았더니 그것이 1981년인데 기도하면서 인생수를 탁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수를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가투사 시험 치게 하시고 합격하게 하시고 미군 부대 들어가게 하시고 미군 부대에서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그 인도하심을 가만히 보면은 야, 인생 수가 참 무궁무진한 것인데 내가 지나간 날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참 이 수는 기가 막힌 수다. 이 수가 정말 기가 막힌 수였구나. 그 4차 그 대국을 할 때 이세돌이가 4차 대국을 알파고 하고 할 때 78벌인가 그 돌을 딱 난 그 수가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그 수를 딱 나가지고 그냥 알파고를 이겨버렸다는. 근데 저도 그런 수가 있거든요. 야, 내가 그때 그 수를 안 낳았으면 어떻게. 근데 그 수가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였는데 내 인생 가운데. 그게 1981년에 제가 몸이 안 좋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무슨 일을 할 것이 아니다. 세상 일을 할 것이 아니고 난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딱 생각했는데 그것이 기가 막힌 한 수였어요. 그 이세돌이가 딱 바둑을 딱 놓을 때 놓았던 그 78수와 같은 그런 한 수였으면 제 인생에 있어서 완전 획기적으로 저를 바꿔버려. 그리고 나중에 프랑스 유학 갈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깨달음을 주셔서 그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를 그때 딱 놨는데 그것이 또 기가 막힌 또 한 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생길을 돌아보니 한 두 수, 세 수 정도는 기가 막힌 신의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무엇이 같이 왔나 하면은 고난이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꼭 요 수를 둬야 되나 그런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바둑 기사가 딱 볼 때 이 수를 왜 두느냐 이 바보 같은 수를. 그런데 요놈의 수가 나중에 희한하게 역사하더니 이야 이 바둑을 이겨버리게 하는 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수는 인간적으로 인공지능으로 생각할 때 이 도대체 왜 이런 수를 두는고 이게 잘못 둔 거 아닌가 그렇게 그 판단이 될 만큼 어리석은 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수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인생의 수를 두게 되면 그 수가 반드시 역사해서 그래서 기가 막힌 수가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죄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할 때 풍성히 얻는 역사를 베풀어 주는. 그래서 정말 참 그런 수가 있구나. 그것이 바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뭐 바둑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 겉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수 같지만은 그러나 그 수를 통해서 결국 바둑을 이기는 그 알파고의 지능이 나왔듯이 우리 인생도 내가 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런 수를 두는가 이 바보 같은 수를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그 인생수를 딱 두게 되면은 그것이 가장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뭐 동창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참 뭐 잘 되고 뭐 잘 나가고 뭐 건판 사고 판금 사고 뭐 의 사고 뭐고 전부 다 잘 됐지만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그 사람들하고 비해서 내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여의도 순봉 김포교회 담임 목사 이직이 여러분은 이 굉장한 직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큰 교회 또 귀하신 우리 성도들 모시고 목회하게 됐으니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면은 뭐 삼성이다 뭐다 그런데 취직해가지고 뭐 젊었을 때 돈 잘 번다고 떵떵 그런 사람들 보면 지금 전부 다 우리 나이에 명퇴해가지고 삼식이 돼 있고 안 그러면 일식이 돼가 있고 세상에 50살만 넘어가면 이제 은퇴야 다들. 그래가지고 52세 뭐 53세 나 은퇴하고 뭐 그 대기업에서 돈 잘 벌면 뭐해 한때 불과. 지금 전부 다 명퇴해가지고 다들 그냥 오늘은 뭐 하면서 사노 마누라 눈치 보면서 오늘은 어디 가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노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나가는 사람들도 친구들 중에 보면은 전개 나가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요새 막 공천 회오리 바람이 부니까 거기서 이번 공천에 살아남을까 어떨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꼭 주의 종만 돼야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뭐 자영업을 하든지 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좌우지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손해보는 일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꾸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양보할 때도 있고 내가 뒤로 물러설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100배, 1000배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지능의 수를 보는 게 아니고 영의 수를 봐야 됩니다.
그 영의 수 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나의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나 모든 질병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받고 고침받고 인생이 잘 되고 축복받고 하는 그 모든 이 다 영적인 수에 있으니 여러분 그 수를 반드시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은 참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도 영적인 수를 다 내다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수를 딱 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므로 그 말씀이 이방인으로 딱 가는 게 딱 보이는 그 성령으로 딱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는가? 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수천 세대 앞을 내다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까지 내다보는 그 수로 딱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말세의 마지막 때에 다시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잠깐 이 중간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이 이방인으로 갔다. 이방인으로 가가지고서 이방인들이 예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잘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보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그래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된다. 요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말해준 것인데 유대인들은 먼저 됐지만은 나중이 돼버리고 그 나중이라도 됐으니까 다행히 나중에 돌아오니까 예수님께로. 이방인들은 나중 됐지만은 먼저 된 자가 된 것이. 여러분 참 그 인생이 참 이렇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먼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 되거든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나중 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먼저 되거든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라고 해가지고 교만할 것이 아닙니다. 자만할 것이 아닙니다. 항상 초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정을 갖고 주님,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때의 심령으로 지금도 내가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초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나중된 자도 좀 먼저 됐다고 해서 우쭐할 것이 아니라 나도 잘못하면 언제나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쭉 공부해보면 알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나중 되는데 이제 먼저 돼가지고 복음을 받았다 해가지고 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자만하고 교만한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쳐버렸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쳐버렸은즉, 원래 그 이스라엘 그 가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교만할 때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들도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아라, 그런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됐든
또 나중된 자로서 조금 먼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된 자로서 이렇게 먼저 되게 하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느냐? 남은 자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 사신 숭배로 빠졌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은 사람이 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래서 그것이 남은 자들이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나중에 대규모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이,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제 이 남은 자 사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세워가지고 직접 통치하던 그런 때가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이제 끝날 때 왕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2대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솔로몬 때에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만, 그러나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셨어.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져 버리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하고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됐으니 꼭 우리나라 형편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유일한 이 분단국가 아닙니까? 이렇게 남북으로 딱 갈라졌듯이 이게 딱 갈라져 버렸습니다. 갈라져 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남왕국 유다는 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고 늘 싸우는 그런 관계. 또 혹가다가 한 번씩 서로 동맹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이 관계가 서로 좋지 못한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처음에 이 남왕국과 분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남왕국을 어떻게 하든지 요 남왕국을 멸망을 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북왕국이 누구와 동맹을 맺었느냐 하면은 북왕국은 아람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치료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왕국 유다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왕국 유다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했다. 아람은 지금 이제 시리아,
다마스커스 수도를 갖고 있는 다마스커스 시리아 그쪽을 말하는 것인데, 북왕국과 이렇게 아람이 같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려하니 남유다는 어쩔 수 없이 또 동맹국을 찾아야 돼. 그래서 그 북방의 강대국인 아수르와 동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이제 동맹을 하게 되어서 서로 이제 그 견제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고, 이에 앞서서 아람은 BC 732년경에 망해버린. 아수르가 참 대단한 그 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선지자 이사야가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마지막 왕 호세아 왕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당신이 절대로 아수르를 이기지 못한다. 아수르를 이기지 못하니까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람하고 이제 연합을 했던 그 호세아가, 그러면 우리는 저 애굽을 의지하면 되지 않느냐, 저 남쪽에 있는 애굽, 그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를 계속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돼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것이 BC 722년이, 이에 앞서서 한 10년쯤 앞서가지고 아람,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아람, 다메섹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다메섹 아람이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6절에 보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대저 이 아이가 라고 할 때 아이는 누구의 아이를 말하냐면 이사야가 낳은 아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때 이제 그 애를 낳았거든요. 애를 낳았는데 이 애가 커가지고 장성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거를 예언한 것입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이제 나중에 장성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그거를 이제 분간할 수 있는 그 나이쯤 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소년 시절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소년 시절이 되니까 불과 십몇 년 안팎 아닙니까? 불과 십몇 년 요 안팎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해서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라, 이거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말했습니다. 아람은 또 그 아람에 대한 그 경고는 이사야가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아람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하고 연합을 했는데,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람도 다 멸망시켜 버렸으니 얼마나 이 아수르가 참 고맙겠습니까? BC 732년에
아람을 먼저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BC 722년경에 10년 후에 북이스라엘, 저 원수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켜버렸다. 그러니 남왕국 유다는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다 이렇게 처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 남왕국 유다도 먹어버리려고 자기 동맹했던 이 남유다도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그 남왕국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 때,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은 그 북왕국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마지막 망했던 그 호세아 왕 시절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의 그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 전역을 다 점령을 하면서 이렇게 남유다를 공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남쪽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이제 오직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 말을 그때 신청을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산헤립 그 왕의 그 지시를 받는 그 랍사게라고 하는 그 장군이 거느린 18만 5천 명 그 아수르 군사를 다 천사가 쳐가지고 다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일을 저지르다가 아수르는 BC 612년,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한 90년 정도 반짝 영화를 누리다가 바벨론의 그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부친입니다. 그 부친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612년에 망해버려요. 우리가 그거는 알지요. 그 AD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수가 많을수록 뒤로 가는 것이고, BC는 연수가 많을수록 그 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612년, 그러니까 BC 722년보다 한 90년 더 지난 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한 90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아수르도 BC 612년에 망해버렸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아수르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다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니까 이제 남왕국 유다만 남아버렸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대적하던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연합을 해서 이렇게 남왕국 유다를 치려 하다가 그 남왕국 유다가 동맹을 했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둘 다 망해버렸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아람도 망해버리고. 예.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제 북이스라엘 있고 남유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치려 했는. 남유다는 이후에는 아수르와
남유다는 연합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람이 먼저 망해버립니다. 732년경에 아람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이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이 밑에 있는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을. 아수르가 이제 아람을 멸망시키고 쳐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다가 아수르에서 망해버렸다. 호세아는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정책을 하려 하다가 그냥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습니다. 둘 다 이제 망해. 이것이 이제 10년 후라, 아람이 망한 후에 10년 후라, BC 722년경에 망해버렸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다 이렇게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원래 남유다하고는 동맹을 했던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제한 나머지 모든 전역을 다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남유다도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그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이게 BC 701년이에요. BC 701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한 20년 있다가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의 모든 지역을 다 점령을 했다. 요 예루살렘만 빼놓고. 그래서 랍삭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대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이 랍사게가 그냥 이 히스기야 왕 앞에 와가지고 막 조롱을 하고, 너희들 신이 나를 보냈느니라, 너희들 이제 망했느니라, 온갖 그런 저주를 퍼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천사가 쳤다. 천사가 쳐가지고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보니 다 송장이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죽은지 모르지만 아마 어떤 역병 같은 거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막 다 2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큰 타격을 받았죠. 산헤립은 자기가 보낸 그 군대가 그렇게 이제 완전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신하들에게 의해서 암살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산헤립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이제 하나님의 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부친에 의해서 BC 612년에 아수르도 망해버립니다. 그러니 남유다를 701년에 쳐들어왔다가 그러니 한 80 몇 년 후입니까? 611을 빼면 89년 만에 89년 후에 아수르는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뭐만 남았느냐? 남유다만 남았다. 그 남유다만 남았어. 남유다. 이 남유다도요, 나중에는 이제 BC 586년입니다. 586년.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 가지고 한 몇 년 후입니까?
612년에서 빼면 6년 딱 넘어가면은 26년,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한 지 26년 후에 이 남유다도 망해버려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 그때 활약한 선지자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가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에레미야가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이 시드기야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절대로 이 바벨론을 대적하면 안 된다.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고 애굽을 또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시드기야 왕한테 그렇게 그 에레미야가 눈물로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러는데 이 시드기야 왕 그 밑에 이제 그 신하들 가운데 이 반바벨론 파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이렇게 반대하는 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에레미야를 그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리고 친애굽 정책을 씁니다.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바벨론을 대항하려 하다가 그냥 586년에 예루살렘이 결국 함락돼 버리고 솔로몬의 그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그 완전 남쪽 유다도 다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는 그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그 자기가 보는 데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꼴을 자기가 보게 되고, 자기는 두 눈알이 뽑혀가지고 그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시드기야가. 그것이 이제 BC 580.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로 망해버리니까 여기 이제 포로들이 전부 다 바벨론에 붙잡혀 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전부 다 붙잡혀간 그런 그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 그 후에 페르시아 바사왕 원년 고레스가, 이 바벨론이 또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데, 바사의 첫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제 그 칙령을 발표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남쪽 유다로 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게 해서 여기서 다시 이제 그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이제 백성들,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의지하는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수를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수로 요리재고 요렇게 붙으면 되겠거니 그렇게 하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영적 수를 읽어야 되는데 그 영적 수를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남쪽, 그러니까 BC 이제 612년에 아수르도 멸망당해 버리고 이 남쪽 유다만 딱 남은 거예요. 이 상황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 남쪽 유다에, 그리고 북이스라엘 또 사람들 중에 또 일부, 여기서 망해버린 사람들 중에 일부, 그리고 대다수는 이제 남쪽 유다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깨달았는가? 아이고, 이 이스라엘이 아람을 의지해가지고 아람과 같이 유다를 치려하다가 아수르에서 망해버렸구나. 그거를 본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아수르도 망해버렸구나. 그거를 이제 본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람을 의지하다가
이스라엘도 망하고 아람도 아수르에서 다 망해버렸는데 이거를 본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 중에 일부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고, 아람을 의지해서 남쪽 유다를 치려 하다가 아람도 망하고 우리도 망했구나라고 한 거를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본 남은 자들이 있다. 여기 남은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남쪽 유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남쪽 유다에는 아수르가 또 망한 것을 봤어요. 아수르가 이 BC 612년에 바벨론에서 망한 것을 보고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 아수르도 결국은 한때 이 남유다가 아수르하고 동맹을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하니까 남쪽 유다도 아수르하고 동맹을 했는데, 이 아수르가 이걸 다 망하게 하더니 우리까지 치러 왔다가 결국은 쫓겨갔는데, 그러다가 아수르도 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남쪽 유다에서 본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랍사게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도 망하는구나. 한때 우리가 동맹을 맺은 아수르도 우리한테 원수가 동맹국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요 두 나라를 멸망시키더니 우리까지 멸망시키려고 왔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을 물리쳤더니 아수르가 쫓겨나가고 결국은 바벨론한테 망하는구나. 이거를 본 남쪽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유대민족의 이 전체의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 남은 자.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 뭐를 보느냐? 인간의 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다 영적 수를, 하나님을 의지해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렇게 시류에 따라서 여기 붙고 저기 붙고 그렇게 하다가는 저렇게 망해버리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이렇게 남은 자들이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도 뭘 회개했느냐? 우리가 아람하고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회개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아수르가 또 망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우리가 한때지만 아수르하고 연합했던 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남쪽 유다에서 회개한 사람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보다 또 좀 더 자세한 그런 뭐 역사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뭐 말씀을 드려도 뭐 다 기억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야, 이게 남은 자로구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렇게 있다. 이 남은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뭐 10분의 1이나 될까 말까 한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신실히 믿어가지고 요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 명맥이 쭉 이어져 와가지고 결국은 이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적인 어떤 그런 조상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걸 보면,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자 우리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야훼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바로 요 북이스라엘의 요 남은 자,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하고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치료했던 것을 회개한, 둘 다 망하는 걸 보고 회개한 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 다음에 야곱의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야곱 족속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은 이 남쪽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가 야곱 족속인데 이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라. 이 자들이 결국은 남쪽 유다의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엘리야 시대도 보니까 엘리야가 육의 눈으로 보니 자기 혼자만 남았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는 다 죽고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 그 밖에 없는데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 육의 눈으로 본 것이고,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께서 7,000명이나 남겨두었느니라. 그래서 요 남은 자도 영의 눈으로 보니까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때는 안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남은 자들이 있어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때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바로 마지막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 때인 것입니다. 그 때가 지금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백성들도 끄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를 가지고 계신.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에 보니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들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유대 민족이 결국은 다 망해버리는데 결국은. 그러나 이 상한 갈대 같은 이런 유대 민족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남은 자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 보면은 2000년 교회사 보면은 교회가 뭐 타락했다. 뭐 교회가 이래서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를 보고 뭐 비난하고 욕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뭐 중세 교회 그때 뭐 타락을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그러면 교회가 타락하고 잘못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님의 자비하심이 이 타락하고 이 멸망당할 백성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두셔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남은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준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곁길로 간다 하더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곁길로 간다 하더라도 나는 남은 자로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적 교훈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영의 수가 주어지는 것이. 그러나 자기 교만한 마음으로 인간의 수를 내다보면 이것은 몇 수 앞을 내다보지 결국은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영의 수를 내다보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고 또 내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이 시대에 남은 자, 우리 여도수 몸긴 보게 주의 권속들은 다 주님 보실 때, 야,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교회도 참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러지만은 여도수 몸긴 보교의 주의 성도들은 남은 자로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